세계 선교는 전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하지 마시고요. 진짜 기도하셔야 되겠고, 복음을 막는 단체와의 전쟁이고요. 지금 현재 완전히 승리해버린 듯한 사단의 세력과의 전쟁이고요. 지금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귀신 문화에 접해 있는데 그것과의 전쟁이고요. 많은 종교들이 지금 사람을 미혹하고 많은 경제들을 모아가지고 자기들의 세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거와의 전쟁이고요. 또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을 핍박하는 교회들과의 선한 싸움이고 전쟁입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굉장한 전도 열매를 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와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가능하면 많은 선교사를, 가능하면 많은 개척교회를 세워야 되겠고요. 또 곳곳이 지금 이렇게 강서로 교회와 같은 이런 큰 교회들이 서울 전역에 한 2,000군데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사 앞에 할 말이 있고요. 아, 전도자들이 없구나 하는 것을, 물론 그런 열매가 없어도 전되지만은 사람 앞에서도요 증거를 보여야 되고요. 우리는 선한 싸움을 해야 되고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한 주간 어떻게 기도하셨겠지만은 오늘 여러분의 특별한 기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계 선교 대회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중심을 하나님께 그렇게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7절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강조법이지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문제가 생겨가지고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이혼을 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마음에 괴로움을 당했으면은 자녀들에게 문제 오는 거 알면서도 이혼을 하는 사람도 있죠.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모든 가족들이 다 이혼을 한다면은 그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부산에 어떤 분이 형제 자매들이 돌아가면서 싹 다 이혼을 한 거예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바로 위에 형이 또 부인하고 싸움을 하다가 실수를 했는지는 몰라도 바닷가에서 물에 빠져 죽었어요. 이혼 직전에 가가지고요 물에 빠져 죽었는데, 아마 자살을 하기보다는 발을 잘못 디디지 않았냐. 부산에는 항구기 때문에요 발 잘못 디디면 깊이 빠진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막 그렇게 죽지 않았냐 이렇게 보고, 불신자니까 그 물에 빠져 죽은 영혼 건진다고 돈 3천만 원 들여가지고 구슬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이게 마지막 한 집이 딱 남은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나쁘지만은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싹 다 이혼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이 집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 집도 맨날 술 먹으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척 중에 누가 동삼 제일교로 가봐라 이래 된 거예요. 그게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입니다. 동삼 제일교로 가보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어떻게 부끄러워서 가겠냐 이러더래요. 그러면 예수님 믿고 싶으냐? 믿고 싶다. 믿고 싶어도 어떻게 가겠냐? 나 부끄러워 못 가겠다. 한 번도 교회 안 가봤으니까. 그 말을 듣고 용기를 내가지고 전화를 누가 제보해 줬습니다. 전화해 준 사람이 저 수영로 교회 나가는 교인이었어요.
자기 친척이 우리 동네에 있다는 거죠. 그래, 그 집에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이 만약에 오신다고 하면은 그 집에서 반갑게 맞이할 것이라고. 그러나 자기들이 용기 내서 교회 오지는 못하겠다. 좋다고 갔습니다. 가보니까 전에 내가 이 얘기를 안 했습니까? 부적이 뭐 얼마나 많은지. 냉장고에까지 부적이 있어요.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요. 남자가 덩치가 굉장히 큰데 부부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이 집이 얼마나 기뻤던지. 돈은 좀 많이 벌어요. 배 선주니까 배를 몇 개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부산서는 배를 몇 개 가지고 있으면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 집만 너무 기쁨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집을 쳐다보고 한 8가정이 회개했어요. 아, 예수 믿으면 저리 되구나. 저 집이 날마다 싸우더니 예수 믿으면 저리 되구나. 저 사람이 날마다 술 먹고 집에 와서 싸우더니 배에 내리기만 하면 싸우더니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저리 됐구나. 이래가지고 8집이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자기 동생이 또 구원을 받고. 그래서 내가 그 집에 한 번도 바빠가지고 신방을 간 적이 없습니다. 전도하고 난 뒤에는. 예수 잘 믿고 두 분 다 집사가 되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이 일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이제는요, 내가 이제 배를 그만 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가 봐요. 제가 늘 전문성을 강조 안 합니까? 배를 다 팔아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예상했던 대로 실패를 한 겁니다. 이 사람 이제 실패를 하니까 밖에 나가자 불신자들하고 어울려야 되고 뭐 사업을 하니까 또 이렇게 막 자꾸 속고 막 안 되고 이렇게 하니까요. 살금살금 부인은 그동안에 예배를 잘 드려가지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 사람 배 타니까 예배를 못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제대로 못 들었지요. 이걸 부인이 알아채야 되는데 부인이 자꾸만 잔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하지 말라고. 왜 자꾸 술 먹냐, 뭐, 왜 불신자들 어울리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조금씩 이제는, 세상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러고 있는데, 막 이 집이 심각한 문제가 온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둘이가 이제 이혼 단계가 온 거지. 이제 요 집만 이혼하면 그 집은 완전 100% 이혼인데, 이혼 단계다. 참, 간단한 얘기가 아니지요. 그래서 제가, 사람을 시기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 남자 보고 토요일 날 내가 부산역에 도착하면 몇 시다. 토요일 날 부산역 그 호텔 2층 식당에서 기다려라. 그랬더니 남자가 왔어요. 내 얘기를 쭉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큰 실패에 지금 걸려들었다. 안 그래도 목사님이 저를 보자고 하는데 내가 면목이 없어가지고 도저히 못 나올 것인데 그래도 목사님이 시간을 내셔가지고 오라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안 올 수가 있어 억지로 왔다 하면서 아침에 혼자서 책상을 정리하다가 설교 테이프를 들었는데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들었는데 내가 왜 이걸 몰랐던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워낙 배 타고 다니면서 설교를 못 들었다는 것이 바로 내가 내가 왜 이걸 몰랐던가 알았다고 두말 세말 할 거 없이 해볼 시키라. 그러니까 그분이 뭐 알겠다고 갔는데, 그리고 내가 전화를 할 때 남편은 토요일 날 내 만나러 오고, 주일 날 2부 예배 마치고 부인이 내 방으로 오라. 이랬거든요. 그런데 주일 날 그 사무실에 내가 2부 예배 마치고 식사하기 전에 만나기로 했는데 안 왔어요. 그래서 왜 안 왔는가 알아봤더니 이미 깨져버린 거예요. 이미 남자가 혼자 집에 있고 부인하고 애들은 다 사가지고 아예 가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뭐 재판만 걸어놓고 이제 남아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저분들이 큰 문제를 당했구나.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꼭 해야 될 게 뭐냐? 영적 치유입니다. 구원받은 그래서 이 남자가 보니까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봤어요.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전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제도 나고 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요 자살을 해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자살하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예수 영접하고 자살했는데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이제 그 사람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전도해가 내가 예수 믿게 됐는데 난 그러면 가짜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는 천국 가서 확인해야 될 일이고요. 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자살했는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도 본인만 압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사실은 뭐냐? 그 사람이 영적 문제를 해결 못한 것입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지는데 막 자꾸 몸부림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막 자꾸 이리저리 찾아다니기도 하죠. 여러분이 이 부분을 진정으로 알면 굉장한 역사를 나게 되죠. 제가 이번에 샌프란시스코 가가지고 집회한 첫 번째 강의입니다. 영적 치유. 결국은 요것 때문에 딱 실패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저는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었는가 하니까요. 몸이 아프거나 우리 집에 정신질환자가 있거나 특별한 환자가 있거나 그런 것도 없었어요. 단 제게 있었던 영적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저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니까 뭐든지 안 되는 거요.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뭐든지 안 되는 거 있죠. 그리고 살맛이 안 나는 거 있죠. 이거 보통 영적 문제가 아니잖아요. 나는요, 복음을 알기 전에 살맛이 안 나요. 다른 사람은 잘 살던데 나는 안 되는 거 있죠. 이래가지고는 막연하게 그냥 노란 거예요, 그냥. 살맛이 안 나니까 늦게 일어나고, 밤에 늦게 자고, 산에 올라가고, 등산 가고, 할 게 있어야지, 살맛이 안 나요. 우리 어머니가 제보고 하는 말씀이, 네가 지금 그렇게 계속 놀고 있으면, 신비스럽게 안 되니까, 돈은 안 벌어도 좋다. 일을 하러 가라는 거야. 그 말을 가만 안 들으니까 그렇기도 하지.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 바로 앞집에 예수도 안 믿으면서 도시락 들고 열심히 지가 다니는 사람 하나 있거든요. 내하고 나이 비슷한데. 근데 그 사람 보고 동네 사람 다 착실하다 그래요. 내가 볼 땐 이게 모지르는 건데 그 사람이 착실해. 왜냐, 나는 그렇게 도시락 들고 못 다니겠는 거죠.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내가 가만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있으니까 이 친구가 이제 도시락 들고 일할 간다 나오더라고요. 그 날 보고 내가 있으니까 아는 척 하더라고. 그래서 야, 일할 때 있냐? 이러니까. 그때 우리 한국에 산업이 한창 일어날 때요. 일꾼이 모자란다는 게 지금 당장 가자는 거예요. 이 사람아, 내가 안만 그러시면 당장 갈 수가 있나? 마음을 좀 가다듬어야지. 그럼 오늘 네가 얘기해라. 내일부터 내가 갈게 이랬거든요. 왜냐면 우리 어머니 그 말이 충격이 되더라고요. 뭘 하는 척 하라는데, 이게 지금. 그래서 할 맛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일하러 갔네. 나고 제일 처음으로 간 공장이요. 취직을 한 겁니다. 공장 이름 지금 기억이 안 나고요. 뭐 만드는 데인가 하니까, 이런 데 마크 만드는데요. 이렇게 다 마크. 세부치로 마크 만들어 붙이는 거예요. 이제 가방 같은 게 마크 있잖아요. 그거 만드는 데인데, 제가 이제 아무 기술이 없으니까 제가 하는 직종이 뭔가 하니까 기계에다가 철판을 집어넣는 거예요. 말하자면 양철 얇은 걸 집어넣으면 이쪽을 돌리면은 내려가가지고 찍는 겁니다. 찍으면 마크가 딱 나오는 거지. 간단한 거죠, 이게. 그래 가가지고는 이제 내가 그걸 한쪽 손으로 넣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무슨 기계를 들고 이렇게 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넣고 돌리고 또 보고 실패한 건 저리 가고 실패한 건 보내고 또 그런데 이틀을 딱 하고 나니까요 미치겠는 거 있죠. 넣고 돌리고 다른 사람 잘하는데 넣고 돌리고 지금은 모르겠는데 한국에는 공장에 일을 하면요 일 잘하는가 못하는가 보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계급이 한 계장 정도 되는데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이 뺐다고 한 거지요. 그래서 내가 잘 됐다 싶더라고요. 3일째야 내가 못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려우냐고 물어보더라고. 어렵다 그랬거든요. 그럼 날 보고 나와봐라 돼요. 나오니까 자기가 딱 앉더라고. 이게 뭐 어렵냐? 집어넣고 돌리고 그 다음에 이거 빼내고 이게 어렵냐 이러는 거예요. 철학이 안 통해. 내 말은 그 말이야 이거다 지금. 참 살맛 안 나대요 진짜. 내가 인생이 그랬다고요. 살맛이 안 나요. 내가 그거 넣고 빼고 하는 어려운 게 아니고 돌리지를 못하겠다는 이러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것도 못하면 밥을 안 먹어야지 이러더라고요. 그렇지. 그래도 내가 못하겠다 이거든요. 이거 못하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뭐 이거 어려운 너가 돌리면 되는 거니까 아무나 하는 건데 말이지. 다른 사람은 잘해요. 어쩌면 그렇게 잘 돌리는지 다 돌리고 있는데 나만 안 되는 거예요. 나는요, 굉장히 모자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뭐, 하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뭐, 3일째 되는 날 오전에 간다 했거든요. 이 사람이 가라 하더라고요. 일 며칠 한 거는 다음 달에 와서 받아가라 하더라고요. 필요 없다. 그래가 내가 공장 3일을 다닌 거예요. 또 집에 와,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이게 내 영적 문제예요.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다른 사람 다 하잖아요. 우리 앞집에 걔는요, 예수 안 믿어도 얼마나 가방도 하루도 안 빠지고 다니는데, 어른들은 걔 뭐 착실하다 내보자 못했다는 건데, 참 이상하다. 그러다가 내가 마지막 생각을, 사람이 왜 희망 가지면 용기가 생기잖아요. 좋다.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거다. 이런 희망 가지니까 돈도 못 버는 주제에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나 사업 자꾸 벌리가 망하는 사람 내가 이유를 알겠어요. 희망이 딱 생겨서. 내가 스케줄 짠 겁니다. 왜냐? 돈을 벌면 된다. 돈 벌면 좋은 집 사고, 돈 벌면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돈 벌면 좋은 데 장가 가고, 다 되는 건데 뭐 그럴 거냐? 굳이 돈을 벌어야 되는 거다. 학교 필요 없고, 돈을 버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이제는 마음 딱 먹고, 제가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는요, 그 집이 왕고집입니다. 한번 딱 마음 먹은 걸 죽어도 해야 되거든요.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어머니에게 설득을 시작한 겁니다. 우리 집에 조금밖에 없는 재산. 그것도 아주 조금 있는 거. 우리 어머니를 내가 설득을 한 거예요. 사업을 한다. 내가 돈 번다. 자신 있다. 그래서. 하도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제 못 니가 좋다. 그럼 해봐라는 거죠. 이래가지고는 이제 있는 거 팔고 딱 이래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때 내 나이가 21살인가 그래요. 여지없이 망했지. 다 망하고, 내 머릿속에는요, 뭐지 안 된다는 소리죠. 이게 안 되는 것이다. 제가 복음을 알고 난 뒤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사실 알았을 때요,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뭐냐? 평안입니다. 이상하게 평안한 거죠. 그래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참 평안을 주노라 이 말이 이해되는 거예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이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고 일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알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붙잡은 거예요. 그게 뭐냐? 뭐든지 안 되고 가난하고 무능한 거. 이게 영적 문제,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나는 그것 더불어 싸운 거예요. 그래 이제는요, 해봐야 알겠지만 뭐든지 자신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면 된다.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말하자면 제 영적 문제를 치유가 된 거죠.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를 치유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요. 어떤 것은 이 영적인 문제가 눈에 드러나기는 쉬운데요. 눈에 드러나지 않고 우리를 조용히 잡고보다 영적 문제였습니다. 이 부분을 치유받아야만 전도문도 열리고 이 부분을 치유받아야만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영적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다 있는데 영적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데서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자, 구원받고 난 뒤에 영적 문제 치유받고 나면 그 다음 일어나야 될 게 뭐냐? 생각 치유입니다. 이제는 바른 생각을 하게 되지. 생각 치유입니다. 너의 염려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는 생각 치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염려를 이기게 됩니다. 일단 염려해버리면 생각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용기 내는 건 아니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영원히 구원받았다. 나를 구원한 하나님은 귀신 같은 존재가 아니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다. 세계복음하다. 여기에 생각을 딱 정리를 해버려야 돼요. 내가 이제 왜 공부하느냐? 세계복음하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이제는 가정도 살리고 직장 살려야 되느냐? 세계복음하다. 나는 무엇 때문에 기도하면서 공부해야 되느냐? 세계복음하다. 나는 무엇 때문에 교회를 섬기고 헌금해야 되느냐? 세계복음하다. 여기에 생각을요,
딱 고침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오는 겁니다. 우리는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되어져야 되는 것이 기능치유입니다. 지금 모든 엘리트를 다 뺏겨버렸습니다. 우리는 기능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부호들이, 엄청난 부자들이 영적 문제가 와 있는데 복음 전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능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세계 사람들이 얼마만큼 지금 돈 많은 사람이 문제가 많으냐? 여러분은 반지 하나 끼고 다니지요. 돈 많은 사람들은 반지가 수백 개 됩니다. 아침에 끼는 반지 다르고, 식사할 때 끼는 반지 다르고, 나갈 때 끼는 반지 다르고 다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 것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 끼고 그냥 평생 살지만은,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얼마나, 내가 어떤 부잣집을 가봤어요. 놀란 거 있죠. 부잣집을 가봤는데, 집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건 물론이고, 거실이 뭐 있나, 그건 물론이고, 아주 부잣집을 내가 가봤어요. 쉽게 말하면 재벌집을 내가 가봤다만, 나 가보고 놀랐습니다. 뭘 보고 놀랬냐? 뭐 해난 거 보고 놀란 게 아니고, 강수로 교회 반만한 홀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나를 안내해 가는데 뭘 하냐? 이거는 100년 전에 누가 그린 그림이고, 또 요거는 몇십 년 전에 누가 만든 건데 국무총리께서 외국 갔다 오다가 내게 선물한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이런 거 한방 갖다 놨어요. 그거 쳐다보고 상이 나경을 쳐다보고, 이게 전부 우상이에요, 우상. 자기는 뭐로 갖다 놨는데 전부 이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이래가지고는 영적 문제 심각한 거예요. 이들에게 복음 전해줄 사람이 없다. 여러분들은 이제 기능 치유를 받고 우리는 이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지금 영적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후대 가운데 이제는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세계 복음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있나 기능 치유 받아야 된다. 이것이 안 되지면은 불신자하고 똑같이 되는데 불신자보다 못하게 돼.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오는데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려. 이거보다 큰 죄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에게 큰 죄가 있다면 뭐냐? 다른 신을 섬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고요. 기독교인에게 우상 만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기독교인에게 오는 가장 크고 첫 번째 죄가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드는 것이다. 꼭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서론해 보세요. 지금 우상 종교는 부흥되고 있고요. 기독교는 감소되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그냥 듣지 마시고 마음에 지금 딱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점술, 무속, 각종 미신 한국에서 급증하고 있는데 교회도 줄고 교인 수도 감소되어 있습니다. 큰일 났죠? 마치 흑암 경제, 술집, 마약, 도박, 오락 중에는 경제가 쏠리고 바른 일 하는 데는 경제난을 만나고 있습니다. 선교한다, 교육한다, 돈이 없습니다. 돈은 전부요, 흑암 쪽으로 다 가버렸어요. 이제 지구 이런 식으로 나가면 큰일입니다. 지금 보통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흑암체를 꺾어야 되겠고요. 여러분 정말로 영적 문제 치유해야 될 것입니다. 요즘 TV 보시면서 아시겠죠? 오늘 몇 사람이 내보고 얘기하더라고요. 채팅 문제 심각하다고 TV 보고 아마 얘기해. 그럴 겁니다. 지금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이 큰일 났습니다. 전부 정신 다 돌아버린 거죠. 영적 문제가 지금 심각한 거죠. 자, 기독교인이 성공하려면 우선 두 가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 하니까 아무도 안 가르쳐 주죠. 다른 신을 이게 있게 말지니라. 이런 작업을 누가 했는가 하니까 전부 사탄이. 거기에 따르는요 악한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만 명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면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 두 가지는 기독교인이 성공할 수 있는 굉장한 답이요. 다른 신 이 말은 지금 창세기 3장 사건이 지금도 온 땅을 뒤엎고 있는데 아무도 알고 있는 정치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를 알고 있는 정치인이 없어요.
그리고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고 하는 지식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무식꾼으로 막 가득 찬 겁니다, 지금. 우상숭배가 뭔지를 알고 있는 지식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앞으로 천주교는 얼마만큼 문제가 올 것이냐. 전 세계에다가 우상숭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답을 준 데가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오는 겁니다. 두고 보면 문제 왔고 벌써요. 창세기 6장에 집안이 왜 망하면 네피림이 뭔지 이걸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네게 있게 말치는 이 말을 못 알아들은 겁니다. 이거 못 알아들으니 우상숭배는 못 알아들은 것이죠. 여러분이 이 두 가지만 잘 알고 활용하면 신앙생활에 큰 역사가 일어나고요. 이 세 가지를 알면 전도에 큰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배후의 옛 뱀 사단이 지금 지구를 멸망시키고 흑암을 끌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해요.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들도요. 요 얘기만 나오면 하지 말라는데 뭐죠? 이 큰일 난 거 있지요. 지금 교회가 이거 하지 말랍니다. 제보고 이거 심하게 말한다고 그러니 뭘 하는 거예요, 지금. 전 누구 편든지 모르겠어요. 난 참 알 수가 없는 거 있지요. 참 이상하지요, 교회. 지금 타교회 교단 목사님 제 설교 들으면은 진짜 좀 생각해 보시고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왜 이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까? 좀 심각한 거 있지요. 그럼 불신자랑 똑같은데요. 요거 하지 말라고 그래요.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립니까? 참 이상한 거 있죠. 교회가 이거 하지 마. 그러니까 불신자가 완전히 빠져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장소마다 기도해야 돼요. 또 요즘은 또 새로 이론이 나왔어요. 발전해 보니까 어떻게 발전하느냐. 사단 얘기를 하지 마라 그러더니 이제는 한 단계 앞서 들어갔어요. 사단은 이미 결박됐다. 끝났다. 말하지 마라. 나도 한 단계 더 들어갔네 또. 왜 결박됐습니까?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이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한다고 그랬는데요. 너희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다니는 상계자 찬다고 말한대요. 굉장히 그거는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만약 사단이 진짜 결박돼 버렸다. 그럼 말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오성호 지사 죽어버렸다. 욕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살아있다. 욕하면 안 되잖아요. 와서 따질 건데 왜 욕했냐 하면서. 그럼 사단 진짜 결박됐다. 말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왜 말하지 말합니까? 결박됐다면 지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묻고 진짜 결박됐다면 말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왜냐? 결박돼 버린데 뭐. 그럼 만약 결박 안 됐다면 어떡할 거예요? 안 됐다면요 심각한 문제잖아요. 지금 지구에 뭐가 문제 왔냐? 이건 몰라 문제가 온 거예요. 이건 몰라가지고 이 문제가 왔다니까요. 영적 치유가 안 되지고 지금 자꾸 문제가 왔 거예요.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근데 이 말을 하지 말라는데 뭐죠? 왜 이 말 하느냐 이거예요, 그럼. 아니, 그럼 왜 이걸 안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진짜 내가 따지고 싶은 거 있지. 왜 이걸 안 해야 돼? 안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지구가 지금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데, 지금요. 사탄교회가 있어요, 사탄교회. 샌프란시스코에. 난 가보지 못했는데, 갔다 온 분들 얘기 들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가봤는데, 이 문을, 이렇게 조그만 문을 만들었잖아요. 벨을 울리니까. 까죽옷 입은 여자가 하나 나왔더래요. 그걸 쳐다보는 순간 목사 한 명이 쓰러졌다네. 얼마나 영역이 원래. 그 데려간 목사는요, 안내하고 일주일 동안 머리가 아팠다니. 근데 무슨 또 그런 목사가 있나네, 그랬는데. 물론 우리 다락방 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 다락방 한 사람들 같다면 그 까죽옷 입은 여자 기절했을 것인데, 그래. 참 안타까운 일이지.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게 지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 근세를 잡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딱 사로잡은 거예요.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러니 어떻게 성공할 겁니까? 그러니 영적 문제 해결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참 안타깝지요.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에 우리에게 무장할 수 있는 길도 줬고 지금 이게 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에베소 6장 12절 심각합니다. 지금 분명히 활동하고 있어요. 정사와 근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들에 대함이라. 이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가 또 이상한 논리를 또 팹니다. 어떤 논리를 펴는 거 하니까요. 사단은 결박돼 보니까 사단은 말하면 안 된다, 이거. 그럼 뭐 말해야 되느냐? 귀신을 쫓아내야 된대요. 그럼 왜 그러냐니까 사단이 귀신을 부린대요. 그건 맞지요. 이상한 이론들을 끄집어내 성경 쳐다보면 되는 것이지. 큰일 납니다. 지금요,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1계명을 이해 못한 거예요. 1계명입니다. 이거 이해 못했다. 내가 볼 때는요, 그 신자가, 옳은 신자가 아니에요. 죽는데 말이에요. 그럼 영적 문제 찾고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만 전도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거 생기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실패하잖아요. 안타깝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보세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사람들 점을 잘 알아맞히니까 다 넘어가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이 확실하다면 점을 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귀신 들리지 않은 사람은 못 치더라도요, 귀신 들린 사람이 확실하다면 점 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아가면 안 되죠.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도저히 모르니까. 그런데 이 사단은 가장 먼저 어디로 파고들었냐? 우상 속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문제지만은 우상숭배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개는 거의 같은 맥락인데 아주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에서 6절에 보니까 3, 4대까지 망하는데 망하는 짓을 왜 할 겁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만. 근데 이거 이해된 정치인이 한 명도 없다니까요. 이거 이해된 지식인이 없어요. 답답하지요. 오늘 만약에 정치인들 가운데 제 테이프를 듣는다면요,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장 4절에서 6절 3, 4대까지 망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우상숭배를 막아야 돼요. 이 배우 자극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을 보세요. 완전히 문화 속으로 파고들어간 그런 결과가 뭡니까?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병이 오고 정신병이 오고 육신적인 병이 오고 사고도 나고 재앙이 차고 임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란 말은 여호와는 이런 신들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란 말은 귀신이나 다른 종교 같은 그런 영웅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귀신 같은 이런 이름이 아니에요. 또 망령되이 일컫지 말란 말은 영어로는 in vain이라고 되어 있죠. 헛되게 함부로 하지 말아만 해. 주문 외우듯이 그냥 외우는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은 창조주의 이름이에요. 증거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13절에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이 못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만약에 구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래 버리면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시옵소서 이러면 큰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정시기도가 뭐냐? 성령이 임하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러분 꼭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많습니다만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누구지요? 다윗입니다. 누구하고 싸울 때지요? 골리앗하고 싸울 때입니다. 딴 말 다 빼버리고 요 부분만 보면요 뭐라고 말인 줄 압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왔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네게 나왔노라. 이게 알았다는 말 아니에요. 시편 23편 3절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참 잘 알았죠. 이것은 여러분 죽이러 누가 한 명이 따라다니도 무섭겠죠. 3,000명이 따라다녔습니다. 다윗 죽이려고. 그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그 뒤에 한 말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제대로 알아들은 거예요. 이러면서.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21절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입니다. 기도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 중에 한 기도가 뭔가 하니까 열방 가운데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이 증명되기를 했습니다. 이 히스기야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이름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흑암 세력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우상 세력들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아라. 자, 여러분들이 이제는 중요한 기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한 분도 놓치지 마시고요. 찾아내세요. 나의 가문과 개인에 대한 영적 문제 완전 박살내버려야 돼요. 이걸 갖고 있으면 큰일 나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이 영적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은 판단을 잘 하셔야 되겠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 믿는 안에서요 판단해야 되겠는데 이 기도하는 속에서 판단하세요. 그러면 이 생각이 치유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업에 분명히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면 가짜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응답받는다면 학업과 사업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로 역사한다면 불신자를 능가할, 전도할 수 있는 기능의 문이 열릴 것이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에게는 이런 때가 옵니다. 조심을 해야 돼요. 우리 아들이 딱 보니까요, 고등학생 때 조금 보니까 문제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올 수 있는 거지요. 아이들하고 어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 아들 행동을 하는 거지요. 이때 가만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얘를 붙잡고요.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니는 목사 아들이고 아빠는 세계보고말도 다니고 말이야. 우리한테 네가 그랬대. 이런 식으로. 이건 더 부담이 돼요. 만일 그대로 계속 놔뒀더라면 우리 아들은 여기 넘어가요. 근데 또 보면 이제 우리 집사람이 붙잡고 또 얘기하거든요. 우리 집사람은 잔소리는 좀 더 도가 더 깊지. 또 가서 확 한단 말이에요. 또 엄마니까 더 답답하니까 막. 여기 틀림없이 이렇게 가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아들에게 딱 스치면 아주 부담 없이 간단히, 왜냐 나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이제 여기 접하게 됐구나. 이걸 이기도록 내 며느리가 됐구나.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 보고 조금씩 얘기한 거예요. 술이 뭐냐? 얘기를 좀 해요. 쭉 술에 대한 론을 얘기해주고 그냥 객관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특히 술을 마시면 2차, 3차 계속 마시는 데는 한국 사람밖에 없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하고 저 러시아 사람들이 좀 망하는 사람들 거기다 그러거든요. 이 유럽인들 보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우리 아들 보고 얘기 쭉 해준 거예요. 술 먹고 길에서 오줌 싸고 토해내는 건 한국 사람밖에 없다. 얘기를 해주고 지금은 정신병이지 쭉. 그러면서 내가 무슨 얘기냐면은 술은 왜 먹어야 되느냐, 왜 안 먹어야 되느냐 이유를 얘기해요. 먹어도 되는 이유, 안 먹어야 되는 이유 설명해 준 거예요. 이게 이제 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행스럽게. 그러면 제가 많은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 아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한 이 영적 문제가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꺾이도록 완전히 꺾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순간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은 꼭 이 해결받아 이거 안 되면 결국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저하고 여러분하고 가족같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영적 문제 너무 많거든요.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진짜 그거 해결 안 되면 그 어떤 사람이 도와줘도 여러분 손해봅니다. 이게 해결돼야 돼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세계복음을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해결해야만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 영적 문제가 빠진 사람이 건져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 돼야만 생각도 바뀌는 것이다. 그래 돼야만 이것도 살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사탄교회가 있다는데 저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얘기만 들었고요. 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얘기한다네요. 사탄교회의 기도 제목.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미국과 세계에 있는 모든 목사, 선교사 망하도록 기도한다네요. 누구 이름으로? 사탄의 이름으로. 기도 제목 하나 잘 잡았다. 제대로 잡은 거 있죠. 그죠? 그 사람들이 참 기도 제목 하나 잘 잡았다네. 그래서 목사, 선교사 무너뜨려 버리면 다 무너지니까 뭐. 그 사람들이 기도 제목이라네요. 막 합심해서 기도한대요. 왜냐? 이 교회를 멸망시키게 되는데 목사와 선교사 망하도록 사탄교회 기도 제목이래요.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조금 지금부터 기도를 조금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 혹시 잘 안 될 겁니다. 기도에 있어서는요, 1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뭔가 하니까, 여러 가지 뭐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지만 기도가 안 되집니다. 기도할 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져야 돼요. 틀렸지만은 신비주의자들은 기도할 수 있는 바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몇 시간씩 기도 안 하면 일이 안 돼요. 그럼 바탕이 돼 있잖아요, 일단. 틀렸지만은. 그러나 기도할 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체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안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만들어도 구원받았습니다. 이거 만들어지면 굉장한 성령을 될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할 수 있는 정서가 안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수 있는 정서가 안 만들어졌어요. 이게 지금 첫 번째 이게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다락방에서 내놓을 가장 중요한 답 중 하나가 기도 훈련입니다. 그게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한번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시도해 보세요. 지금부터 잘된 거든지 잘못된 거든지 간에 모든 생각과 생각나는 거를 기도 속으로 끌고 들어오세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1번이 어느 정도 생겨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겁니다. 기도 응답받은 목사님들이나 평신들 다 간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이 제목이 나오거든 정시기도에 활용하시고 무시로 활용하시고 뭐하고 연결시키느냐 생각나는 거하고 전부 연결시키세요.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일단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성공하면 완전히 승리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완전히 끝났는데 우리가 기도할 줄 몰라가지고 이런 부분을 치유를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무로 다 치유가 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언약은 한 번도 놓치지 마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러분에게 주신 여호와의 이름은 엄청난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영적 문제 치유되기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문에 있는 영적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게 전부 문 쫙 떼버리겠어요. 전도문. 그럼 여러분 앞에 전도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모든 개척교회 승리하는 전도문이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받고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한 1, 2분만 기도합시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딴 기도하지 마시고 한 몇 가지 하세요. 우리 집안 일어나는 이 영적 문제 지금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고
지금 우리나라 심각합니다. 지구의회가 심각합니다, 지금. 흑암 세력이 완전 덮었는데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문화 속으로 파고든 영적인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영적인 문제 지금 완전히 해결되게 하옵소서. 오늘 축복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1,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이름 되시는 예수 이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소년들과 가정주부와 모든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영적 문화가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에 무너지게 하시고 그 속에 파고든 흑암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해주옵소서. 우리 가문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공격하는 영적인 문제 오늘 이 시간에 주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게 해주옵시며 내 개인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이 바로 승리의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응답의 문이 열리는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기도와 연결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